오늘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한소망교회입니다. 역시 역사를 공부하는 저로서도 참 이렇게 한 인물의 이야기를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교회가 이 한소망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김마리아 선생님이 3.1 독립만세운동 옥고를 치르면서 그까지 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김마리아 선생님의 삶이 끝났을까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대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제 옥고를 치르신 다음에 일제의 그 경찰의 감시를 피해서 중국으로 망명하십니다. 그래서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분이 미국 유학을 또 떠나세요. 그래 그때마다 위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30년대에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어려우시니까 원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마르다 윌슨 여자 신학교, 그래서 카나다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설립하신 그 신학교의 교수로, 그래서 여성 목회자 양성하는 데 집중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옥중에서 받은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셔서 결국 해방을 못 보시고 돌아가신 그런 어른이십니다. 자, 오늘 3.1절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가을에는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은 3.1절이니만큼 대학원 수준의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제가 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늘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물로 평양 장로회 신학교, 오늘날의 장로회 신학대학의 전신입니다마는 그 장로회 신학교에 제1회 졸업생들이 졸업하기 직전에 찍은 1906년 사진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앞전에는 이제 하얀 신복을 입은 흰옷을 입은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있고, 뒷전에는 이제 까만 양복을 입은 선교사님들이 교수로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제일 앞줄에 계신 분이 7분이 이제 제 1회 졸업생 7분이시거든요. 7분 중에 제일 가운데 계신 분이 기선주 목사님이에요. 평양 대북운동의 주역이죠.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한석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독립협회 관서 지부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왼쪽 끝에 계신 분이 바로 김마리아가 다녔던 해서 제일 소래교회 창설자이신 서경조 목사님이에요. 그 세 분 목사님의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요. 뭘까요? 그래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클로즈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선주 목사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있고, 한석진 목사님의 손에는 태극기가 들려있고, 그 다음에 서경조 목사님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있어요. 아마 비 온 뒤끝에 아마 사진을 촬영했나 봐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서 우연히 저렇게 연출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세 분 목사님이 어쩜 그렇게 한 분은 성경책, 한 분은 태극기, 한 분은 우산을 들고 계셨을까? 이 성경책과 태극기와 우산이 상징하는 게 뭘까? 그건 아마 여러분도 쉽게 아실 거예요. 성경책은 복음입니다. 태극기는 나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산은 서양의 문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기독교가 한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에게 준 세 가지 선물이 있다면 바로 복음과 나라 사랑 정신을 깨워준 것, 그리고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서 개방한 거죠. 우물 아래 개구리였던 우리 조선을 세계 열강국에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근대 문명을 가르쳐준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 조선에게 준 세 가지 선물이 아닌가. 복음은 뭡니까? 자유와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영혼 구원하고
삶에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하는 민족, 자유하는 백성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그 시기가 똑같이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시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주권, 노예로 사는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기독교에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태극기예요. 그 다음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500년 동안 그냥 중국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우리는 조선,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근대적인 과학과 기술과 문명 전혀 모르는 채 이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근대 의학을 가르치고 근대 교육을 시키고 근대 물질을 소개하고 근대 과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비로소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삶이 이제 발전되어서 그래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일이죠. 오늘은 이제 특별히 기독교와 이 태극기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요즘 이제 태극기 얘기하면 자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저 태극기 부대 아닙니다. 한말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항상 태극기와 십자기가 나란히 걸립니다. 인천영화학교 학생들이 찍은 사진인데 뒤에 보면은 큰 대형 십자기와 큰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하나는 나라 사랑. 이 무너져가는 이 대한제국을 어떻게 살릴 건가? 그게 같이 가요, 늘. 저는 저 목포 영흥교회, 영흥학교란 이 남장로에서 설립한 학교예요. 그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외 소풍을 갔는데 대형 태극기와 대형 십자기가 있고 아마 미국 남장로교회 목사 선교사님이 세워줘서 고맙다는 뜻인지 모르지만 앞줄에 있는 몇몇 학생들이 성조기까지 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아 이게 태극기 부대 원조가 아닌가. 물론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들어오면서 나라 사랑을 일깨워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903년에 원산에서 대붕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원산 교인들에게. 이 대붕운동의 특징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빼놓고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첫 메시지였어요. 구원의 모든 관계 첫 번째 단계가 회개입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기독교와 유교가, 기독교와 샤머니즘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구별되는 것은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 면에서 1903년부터 시작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에 이르기까지 초기 붕운동을 통해서는 계속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회개한 것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남의 거 훔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아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모든 윤리적인 죄들을 회개합니다. 원산에 있었던 어떤 윤성근이라는 전도사님이 이 하디의 부흥운동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원산에서부터 기마까지 이 산길을 걸어오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건 하나입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로막힙니다. 그렇게 해서 이 3일 동안 그 산길을 걸어오면서 죄 하나가 생각나면 또 꿇어앉아서 기도하고 또 산굽이 넘으면서 또 죄가 생각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마까지 오면서 회개만 하는 이분인데 기마에 도착했을 때 딱 한 가지 생각난 게 바로 10년 전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인천의 주전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인데 화폐 제조소입니다. 화폐개혁 전에 엽전 구리로 만드는 거기에 한 번은 그 직원 실수로 2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너스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니까 아 이거 웬 행제냐 하면서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것이 되돌려 줘야 할 돈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때 이분은 이미 폐결의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직전에 그걸 깨닫고
이건 정부에 내가 되돌려줘야 될 돈인데 10년 전에 예수 믿기 전이지만 이건 내가 되돌려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서 자기는 병환 중이라 가지를 못하고 하디 선교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걸 우리 정부에게도 좀 대신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그 6원 돈, 한 20달러 됩니다. 20달러 되는 그 돈을 결국 서울로 올라와서 마침 그때 윤치호 씨가 탁지부 관리할 그 정부 관료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지부에다가 그거를 제출하고 사연은 이렇다. 10년 전에 인천 주전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결국 정부에 되돌려줘야 할 돈을 되돌려 주질 못하고 지금께서 예수 믿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걸 내는 거다. 받아달라. 그러니까 탁지부 관리가 놀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나라 돈이라면 누구나 없는 핑계를 대서라도 거저 먹으려고 하거늘 예수교인은 어찌 된 일인지 안이 갚아도 되는 돈을 갚으려고 하는가. 그렇게 해서 결국 영수증을 써주는데 영수증 제목이 양심전이에요.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양심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부터 내가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다 회개하고, 이것이 평양 대북운동까지 이어집니다. 평양에서도 계속 장대현교회, 남산현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도 한국교회 북운동 소식이 퍼지니까는 중국의 선교사가 2명의 장사성 호만성이라고 하는 중국의 2명의 신학생 전도사를 평양에 파견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보기는 봐요. 수천 명이 장대현교회에 모여가지고 통성기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뭐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걸 보긴 보는데 귀가 안 들리죠. 그러다가 결국 평양 시내 상가에 갔다가 거기 중국 상인, 비단 장사하는 중국 상인을 만납니다. 말이 통하죠. 그때 나눈 대화입니다. 제가 중국 상인입니다. 여러분 중국 신학생 하세요? 중국에서 온 예수교인들도 착하오?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중국 신학생들이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말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중국에서 온 예수교인들이요, 우리는 신학생이요, 우린 전도사요, 그러는 거예요. 우린 기독교인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국 상인이, 평양에서 장사하는 중국 상인이, 그럼 그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착하오 이러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조선 예수교인들은 모두 착하오. 그동안 상점에서 몰래 가져간 것들을 가져와 되돌려 줄 뿐 아니라 쓴 것은 돈으로 계산해 갚으면서 용서를 빈다오. 조선교인들은 모두 착하오. 도전을 받았어요. 2 신학생 전도사가. 한국보다 30년 앞서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 회개와 부흥운동을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년도 안 된 조선 땅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걸 자기 교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07년에 8년에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운동이 중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수출 품목 제1호가 부흥운동이에요. 2번째가 새벽기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1903년부터 1907년까지 부흥운동 기간 중에 기독교인들이 대회개는, 저는 이걸 중요시합니다. 왜? 이게 바로 정화작용입니다. Purification이에요. 예수를 믿는지 왜 이를 몰랐어요. 그동안에는 복 받으려고 뭐 잘 된다니까,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그런 종교는 많아요, 기독교 말고도. 그러나 기독교에 들어오는 이유는 회개하고 성결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부흥운동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태도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양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통시키기 기독교를 쓰시는데 먼저 정화시키셨다는 얘기예요. 먼저 훈련을 시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는 이제 6개, 이게 물론 저희 장감 외에도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 옵니다만은 되게 크게 미국 북장로회, 미국 남감리회, 그다음에 카나다 장로회, 호주 장로회, 그다음에 미국 남감리회, 북감리회. 그래서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그래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선교 분할, 이거 뭐 땅 뺏기 놀이냐 왜냐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같은 개신교인데 같은 기독교인데 서로 경쟁하면서 중첩해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역을 나눠 가지고 그래서 선교를 했대요. 그 바람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기독교는 전국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왼쪽 사진은요, 전국에 흩어진 기독교 선교의 거점들입니다. 그러니까 방방곡곡 저 함경북도에부터 제주도까지 기독교가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선교사가 3.1운동에 만세 시위가 극렬하게 일어났던 지역을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정확하게 일치했답니다. 결국 3.1운동 때 만세가 극렬하게 일어난 데는 다 교회가 있었던 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17년 끝나죠. 그리고 이제 전후 어떻게 세계를 재편할 건가 해가지고 파리에서 국제만국평화회의가 1919년 1월부터 이제 한 3개월 동안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걸 내세우죠. 그 정부를 해외에 있던 우리 민족운동가들이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상해에 신한청년단이라는 그 상해 한인교회에 그 망명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설립한 한인교회의 청년회 회원들이 김규식 박사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유학 중인 그런 유학생들도 그걸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조선도 이제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파리회의에 우리 민족 대표를 보내서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민족도 이제 독립해야 되겠다. 그런 의사 표시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 없습니다. 대한제국 망했어요. 정치기구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국회도 없었어요. 지자체도 없었습니다. 1910년 강제 합병된 다음에 완전히 우리 민족 위한 독립을 논의할 수 있는 기관, 기구, 단체, 공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걸 표시합니까? 뭐 대표 몇 명 사람 보내가지고 안 되겠죠. 우리 민족이 진짜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몬스트레이션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만세 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할 건가? 이게 6월 달에는 끝나는데 1월 달에 시작해서 그때 마침 고종 황제께서 돌아가 주셨어요. 아주 때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1월 21일 날 돌아가시니까 국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오는 거예요. 원래는 국장은 한 100일 합니다. 그러나 삼토막 내가지고 3달 만에 끝내라 해가지고 총독부에서 3월 3일로 고종 황제의 시신이 홍록으로 나가는 그래 인산일. 그래 작년 날짜가 정해졌어요. 3월 3일로. 그러니까 야 이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해 그다음에 일본에서 은밀하게 들어온 민족 지도자들이 국내에 남아있던 민족 지도자들과 합하면서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거사를 하자. 이번에 우리가 민족 전체가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자.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고종 황제의 인산일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일 날이야. 3월 3일 날. 근데 동양예법상 상여가 나가는 날은 소동을 피면 안 돼요. 그러니까 3월 3일은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이 언제냐? 3월 2일이에요. 천도교에서는 야 그럼 좋다 3월 2일로 하자. 근데 기독교에서 난감을 표합니다. 왜 그럴까요? 3월 3일이 월요일이에요. 3월 2일이 주일인 거예요. 여기 참여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절대로 우리는 주일에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3월 2일을 포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모인 날은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인 3월 1일인 거예요. 그래서 3일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때문에 3일절이 된 거예요. 3.2절보단 낫잖아. 그래서 3일체.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1일.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민족 대표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 대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부 조직이 없어요. 그러면 민족 대표를 어떻게 모을 건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민족 대표를 모으기 시작을 하는데 민족 대표 33명이 어떻게 해서 모여지느냐? 처음에는
기독교와 천도교가 따로따로 15명씩 이렇게 모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뭐 유교나 불교나 이게 쇠약해졌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정치, 사회, 기관 대표들은 전무하니까 결국 종교인들이 민족 대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 대표를 한번 모으자 해서 처음에 30명씩 모으자. 그래가지고 천도교 15명, 기독교 15명. 천도교는 쉬워요. 손병희 교령이 중앙 집권제니까 쫙 중앙 정부, 중앙 조직의 명부 가져다가 누구 15명 딱 이 사람 참여해. 끝났어요. 근데 기독교는 복잡해요. 지금처럼 복잡해요. 누가 대표성 있는지도 모르겠어. 장로교, 그것도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4개로 나눠져 있죠. 감리교, 북감리교, 남감리교 2개로 갈라져 있죠. 그런데다 구세군도 있죠. 성공회도 있죠. 뭐 성결교회도 있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개신교 대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기독교는 은밀하게 장로교, 감리교 따로따로 은밀하게 접촉을 합니다. 이게 보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2월 중순께부터 시작됩니다. 보름 만에 결국 민족 대표들이 모아지는데 결국 개인 접촉하면서 의사를 타진하고 도장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2월 27일 날 제일 마지막에 결국 끝나는데 16명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오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합을 해보니까는 천도교 15명 딱 냈어요. 근데 기독교는 16명이 됐어요. 그럼 한 사람 빼라. 누굴 뺍니까? 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뒤늦게 백용성, 한용성, 불교에서 2명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0명으로 하려고 했던 게 33명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잘 된 거죠. 30명보다 3, 하니까 더 좋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주도하게 됐다는 얘기죠.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종교들이 결국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3.1절만 되면 이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서대문 감옥에 갇혔을 때 민족 대표로 참여했던 분입니다. 이승훈 장로님, 저분은 정조 오산학교 백오인 사건 때 이미 2년 옥고를 치른 분이십니다. 3.1운동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동지포서 반란해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천도교하고 직접 담판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승훈 장로님이, 그래서 3.1운동 때는 이승훈 장로님의 역할이 최고로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령 장로님, 그 다음에 선천의 양전백 목사님, 의주의 유여대 목사님,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약제사였던 이갑성 집사님,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님, 의주에서 안동을 오고 가면서 만주 선교를 하던 김병조 목사님, 저분만 수의를 안 입었는데 저분은 유일하게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되기 전에 저분은 상해로 망명 가서 임시정부 조직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분은 재판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양복을 혼자 입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장로교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감리교, 북감리교에서는 신홍식 목사님, 평양 남산연교회, 그 다음에 박희도 전도사님, 서울중앙교회, 김창준 전도사님, 그 다음에 정동제일교회 이필주 목사님, 그 다음에 해주의 최성모 목사님, 그 다음에 정동제일교회 박동환 장로님,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난감리교에서 3분이 참여했는데 오하영 목사님, 정춘수 목사님, 그리고 서울 수피교교회 신석구 목사님, 이렇게 3분이. 그래서 제일 늦게 참여한 분이 바로 신석구 목사님이에요. 저분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었습니다. 유교 선비 출신으로 얼마나 엄격하고 보수적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결국 친구 오하영으로부터 이제 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기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저분에게는 2가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그 고민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 어려운 것은 첫째, 교역자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둘째,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통하지도 용납하지도 어려운데 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여 즉시 대답하지 않고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여분이 새벽 기도마다 내가 이거 참여해야 되랴 말입니까? 신앙과 교리상으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이런 일을. 근데 또 나라를 되찾는 이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되냐.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도를 네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도 큰 죄인데 찾을 기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않으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 즉각 그 뜻을 정하였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 대표자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걸 의식하고 계시를 받고 참여해요.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결혼으로 바위치기다. 한 30명 종교 대표자들이 도장 찍어가지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일본 총독부가 우리 독립시켜줄 것 같으냐? 시기상조다. 전부 다. 이분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나도 이런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요 독립을 심으러 들어가노라. 심은 자가 있어야 거두는 자가 있죠. 심는 수고가 있어야 거두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 대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심어야 누군가는 거두지 않는 것인가. 시작. 예수 말씀하시기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라 하셨으니 만일 내가 독립을 위하여 죽으면 나의 친구들 수천 혹 수만 마음속에 민족 독립 정신이 심어질 것이다. 서로 친구들 마음에 못 심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 삼남매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가 독립을 위하여 죽었다는 기억을 끼쳐주리니 이만하여도 족하다. 그러니까 저분은 독립을 심으러, 아예 그러니까 밀 하나가 돼서 죽기를 작정하고 들어가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분이 제일 늦게 결단했기 때문에 결국 33명이 2월 27일 날 저녁에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인쇄가 들어가요. 그래 2월 28일에는 전국의 이제 중요 도시에 독립선언서가 인쇄가 되는데 2월 27일 마지막 이 기독교 대표와 불교 대표 그다음에 천도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최남선 선생님이 초안한 독립선언서 초안을 다 숙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 명단 33명 명단을 확정하는 그 모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았어요. 본문도 좋았습니다. 공약 3장도 좋았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문제된 게 뭐냐면 민족 대표 33분의 이름을 어떤 순서로 나열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종교 대표별로 할 건가, 아니면 뭐 가나다 순으로 할 건가, 아니면 지역별로 할 건가, 이것에 통일이 된 거 없어요. 원칙이 없게 된 거예요. 다 각각 이거 모았기 때문에. 천도교 쪽에서는 당연히 이 운동 자금을 우리 천도교에서 제일 많이 냈기 때문에 천도교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할 것이고, 기독교는 무슨 소리냐,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열심히 지금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기독교 왜 소홀하느냐, 이 봉건적인 이 관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순서 문제 가지고 이게 옥신각신 해가지고 결국 민족 대표자들끼리 의견 합치가 안 된 겁니다. 이게 제일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때 이승훈 선생님이 외출했다가 조금 늦게 그 모임에 참여했어요. 딱 현장에 와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 순서 때문에. 이때 이제 이분이 일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순서는 무슨 순서? 이거 죽는 순서야. 누굴 먼저 쓰면 어때? 손병이 먼저 써. 다음 장로교 길선주, 감리교 필주, 불교 배경성, 나머지 가나다.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나이로 보나 독립운동 전력으로 보나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역할로 보나 이승훈 선생이 앞머리에 들어가야 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카리스마입니다. 죽는 순서야.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난제가 해결돼서 이제 민족 대표 33명의 명단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종교적인 결단입니다. 제가 판사할 때니까 여러분들은 피의자 하세요. 독립운동을 하기까지의 전말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승훈 선생님도 여기 이번에 천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안 하겠느냐? 이게 종교인들의 결단입니다. 두 번에 신석구 목사님입니다. 어떤 일로 독립을 하려고 하는가?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새벽기도 하다가 응답받고 시작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시킨 거다. 다음 신홍식 목사님, 피고는 어떤 일에 불만이 있어 조선을 독립하려고 하는가? 의주에서 잡혀온 유여대 목사님, 독립에 대한 감상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기독교 대표자들은요, 판사, 검사 앞에서 똑같습니다. 당신은 종교인인데 왜 이 일에 참여했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께 몸을 바친 목사로서, 장로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다른 일반 정치적인 목적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고문에, 협박에 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교의 각오를 했기 때문에 회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들의 양심에 의해서. 그렇다면 독립이 끝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금일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목매에서 나와 동양 지지자의 중국으로 하여금 목매에도 편하지 못했던 불만 공포에서 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기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제가 이 독립선언서 쫙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강합니다. 최난선 씨가 자기 소속은 천도교로 했지만 이분이 전덕기 목사님이나 이승훈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계시록적인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번에 독립선언하는 거는 우리가 독립하는 게 끝이 아니다. 아시아의 평화, 나가는 세계의 평화, 인류의 행복, 그것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이유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의 제목을 독립 넘어 평화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독립이 끝이 아니었어요. 평화가 끝이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참여했던 분들 결국 옥중에서 이 굉장히 평화를 누립니다. 이승훈 장로님의 이야기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감옥에 들어간 후에 한 일은 2700페이지나 되는 구약을 10번이나 읽었고 신약 성서는 46독을 하였으며 그 외에 예수교에 관한 서적을 읽은 것이 7만 페이지는 될 터이니 내가 평생에 처음 공부를 하였어. 장래 나의 할 일은, 나의 꿈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어 교회를 위하여 일할 것이니, 교회는 일반 세상 목사나 장로들의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조선 민족에게 복을 내리시려는 그 뜻을 받아 동포의 교육과 산업을 발달시키고자 하오. 그러니까 결국 처명하고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갔을 때 이분들이 옥중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독립의지가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성경책을 읽거든요. 기도하거든요. 이게 비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의 차이입니다.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나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독립이고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신석구 목사님이 이 교리 문제로 갈등을 하다가 4000년 내려오던 강토를 빼앗긴 것도 큰 죄인데
되찾을 기회가 왔는데 나서지 않는 더 큰 죄가 아니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고쳤을까?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되찾는 것,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누가복음에 나온 이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은전, 잃어버린 아들, 그 하나를 찾기 위하여 그 들판을 헤매고 온 집안을 찾아다니고 집 나간 아들 끝까지 기다린 아버지 심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를 왜 그렇게 하나에 집착했을까?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인데, 샬롬이라는 말은 쉐렘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쉐렘이라는 말은 완전, 온전, 퍼펙트,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단체로 관광을 떠나다가 교회 버스를, 큰 버스를 가는데 휴게소에 가서 15분에 다시 출발하니까 그때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버스 기사가 안내해요. 15분이 되는데도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이유는 알죠? 한 사람 때문에. 그 화장실에 가서 늦어진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타야 차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91벌레가 있다 할지라도, 9개의 은전이 있다 할지라도, 말 잘 듣는 마다들이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하나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완전을 이루시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일제강점기 때 빨간색이었던 이 조선반도, 일본의 영토였습니다. 해방되어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는 자유하였지만 여전히 분단된 국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의 꿈은, 나의 꿈이기보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그 아들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바로 38선으로 가는 그 마지막 관점에 우리 한소망교회가 있습니다. 이 한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시키셨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이 자유를 통하여 가다가 멈춘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개성을 넘어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원산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그 날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의 회복이 우리 한소망교회를 통하여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희생이 아니면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십자가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갈라졌던 담이 무너지고 헤어졌던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104년 전에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우리 선각자 기독교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시어서 목숨 내걸고 죽을 각오로 도장 찍고 감옥에 가서 옥중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추록 후에도 계속 우리 민족을 위하여 평화의 사역을 하게 하신 주님, 나라는 해방되었지만 분단된 나라 70년이 넘도록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화, 통일 그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양심을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하여 이 복음을 가지고 북녘 땅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